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과 격려를 주는 책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나그네 같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그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의 삶에 대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 속에 있고 역경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그 삶의 명령은 은혜를 소망하라입니다. 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은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찾아오면 다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영원한 영생에 주어질 그 영광의 그 유산을 받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재산, 직장, 사회적인 역량,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소모해야 될 도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간음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사회적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척도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오로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영원한 소망을 꿈꿔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삶의 내용만큼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은 커진다. 그것을 꿈꾸며 살 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영원한 상급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실수를 가만히 보면 복음 때문에 살면서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해서 피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세상에 보이셔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소속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보이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따르며,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원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내용에 사용하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너희의 가정을 위해 쓰며, 두 번째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한 11조를 위해서 쓸 것이며, 세 번째 잉여분이 남는다면 그때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영역을 할 수 있게끔 비율적 조정을 하면서 늘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고, 또한 오늘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나의 재능과 소유를 바라보며 또한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유산이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공급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공급을 경험하고 있기에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나타날 구원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처럼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떤 사건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하는 그 타이밍은 우리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죠. 이미 주셨으나 받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은혜는 내가 마지막 날 내 목숨이 다하고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약속된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날마다 지키신다는 분이심을, 임마누엘 되신다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소망하며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해했지만 과연 은혜를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절, 13절에 나와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란 게 무엇일까요? 마음은 무엇이고 마음의 허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 예수께 묶어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도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자처럼 살 수 있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묶어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삶의 결정 기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혼돈스러운 우리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17, 18,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외모에 대한 기준, 눈에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두렵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대로 판단하신다.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3절의 그 마음,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행동이죠.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내 인생의 결정권에 대한 내용과 기준인가가 내 행동.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행동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조상들로 배워왔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그 헛된 행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요, 믿음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신화 속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신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신화가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공부 못하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늘 평생 학업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잘하고 정말 좋은 분인데 그것에 대한 자기 열등의식에서 못 빠져나오고 늘 자기에 대한 패배의식 속에 산다는 것이, 그게 신화예요. 그게 신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슨 신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어떤 신화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성공의 방식에 성공 신화가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신화가 있어요. 아, 여기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 아, 여기는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 그런 것도 신화예요. 신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신화예요. 그냥 먼저 생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은과 금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 하지 않는 거예요. 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에요. 높은 자리 있기 때문에 쓰신다?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그러죠, 항상. 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죠? 13절과 17, 18, 19절이 좀 딱 대비가 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바라는 태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은혜를 바라는 자들의 태도다. 근데 우리의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외모, 나의 소유, 나의 어떤 배움의 지식, 이 경험치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보상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시작 단계는 자기 성찰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란 얘기예요. 좋은 말씀 들으면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결국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은혜를 바라는, 허리를 동이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배우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거룩하라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17절.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삶의 내용과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 이것은 무엇이죠?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른다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가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질수록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소중함과 그들의 삶을 깊이 관찰하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수록 나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거룩해질수록 약하고 모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끌어당겨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 구별됨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거나 몸에 면역체계가 깨졌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나쁜 세포나 나쁜 조직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약을 먹고 수술을 하죠. 거룩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명에 기반하지 않고 죽음으로 기반하고 있는 죄의 뿌리가 둔 어떠한 인격, 어떠한 말의 태도, 어떠한 사고방식을 전부 다 뽑아내는 작업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굉장히 인격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정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거룩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인식이 시작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절망하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까지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모든 서신서, 신약의 3분의 2가 되는 서신서를 다 정리한 사도 바울의 그 영적 탁월함과 현장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로마서 6, 7, 8장에 어떻게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게 진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면의 본질이죠. 그러나 자기 비하나 자기 파괴적인 표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나를 예수께서 구하셨으니 주님만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며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 오히려 내 안에는 절망이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신 생명과 희망이신 예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거룩의 태도이자 위로이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신앙에 힘을 갖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의 원천입니다. 거룩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신앙과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사랑 앞에 목 놓아 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희망도 없고 내용도 없는 나를 주께서 이렇게 붙잡으셨으니 주가 놓지 않음으로 내게는 이제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이 주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고
붙들림 받았으니 누가 나를 해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겸손 속에 참된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이 없어져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말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감사와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족과 성도들로 관계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관계의 컨텐츠가 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생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거룩의 길을 꼭 가야만 해야 될까요? 왜 이 부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상식적인 우호적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48절,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가 온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온전함이 뭡니까? 사랑받을 수도 사랑하기도 힘든 관계에 죄인인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신뢰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없는 탄복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 찬양의 결과가 결국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기쁘게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거룩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임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아까 읽어드린 내 외모, 내 헛된 행실, 은과 금보다 주님의 그 내용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보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재능, 학위, 그 위치를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만이 최고의 고상한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거룩함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일상의 태도가 무엇인가? 아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를 말씀드렸죠? 그럼 거룩함을 갖고 있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17절에 나와 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끌어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늘 주목하며 그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듣거나 간증 집회를 제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간증을 하는 순간 일반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아까 그 헛된 행실 있죠? 그것도 헛된 행실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족한 것이며 우리는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끝내야 되는 것인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내가 갖고 있는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말 잘 듣는 양은요, 제가 그 목장에 가보니까 말 잘 듣는 양은요, 목자가 휙 하면요, 먹던 거 딱 멈추고 짱짜장짜장 그리고 싹 가요. 사뿐사뿐. 근데 아주 고집세고 못된 양은요, 부르면은 안 쳐다보고 오라 그러면 도망치고, 그런데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후드러 맞든지 본인이 도망간 거리만큼 다리 아프게 한참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요? 어쨌거나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고 목자가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정해진 기한의 때에 우리를 복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쓰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양처럼 딴따단따 이러고 가면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스케줄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과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때에 억지로 야! 이러고 붙들려 가면요, 쓰임은 못 받고 그냥 부끄러운 그 자리에 서기만 할 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란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고 만드신 분이니까 오늘 내 이 관계, 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 속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뜻이거든 나를 써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이루길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어도 내가 아는 거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나한테 왜 붙이셨죠? 이 사람이 영혼 속에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죠? 내 자녀들을 향해도 동일한 것이고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따라 사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그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거룩을 입은 자들은 이 골로새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우리는 추구하며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거룩한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보게 되면 굉장한 틀이 하나 있어요. 뼈대가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거듭남을 경험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사랑 사역 2년 동안 넘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해요. 그거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나랑 사회적 계층도 맞지 않고 이분들 한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이득이 있지 않는데 왜 그걸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사랑하라는 부분을 베드로는 말씀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 13절과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대비 구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얘기하셨죠.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의 재능, 먹고서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재능, 우리의 노력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위대한 리더십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결정권자, 세상의 심판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기준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요, 그냥 어머 어떡해 이거 아니에요. 어머 불쌍해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생명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3절 이후부터 혹은 18, 1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그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명예로운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메인 스테이지는 이 복잡한 세상, 이 경쟁 구도 속에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되어지는 그 명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회의 현실 속에 주의 말씀의 이 깊은 가르침을 내 영혼 안에도 적용해야 되지만 사회적 실천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저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거룩한 나그네의 이 명예로운 사회적 영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이 이 세 가지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나그네 주신 축복된 삶,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터에 오는 아이들 99%가 가정에서 부모